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장성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생들을 목마른 자에게 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말씀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관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거짓된, 삿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라시는 말씀만 바로 전하여 성도님들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그 번역 기도회 때 드리는 말씀이 요한 1, 2, 3서 말씀이에요. 이제 곧 요한 계시록으로 접어들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또 요한 복음까지 이를 전혀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사도 요한이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한 1, 2, 3서와 계시록과 요한 복음 모든 말씀들 그가 작성한 모든 성경들이 다 사랑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말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한 계시록 오늘 말씀 이 말씀도 사랑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태우고 영혼만 구원받아서 낯선 세계로 가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실까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자체를 사랑으로 한번 비추어서 보자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셔요.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 자체를 사랑으로 비춰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신다는 건데, 병든 아이를 가만히 볼 수 없는 부모처럼, 환자의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려는 의사처럼 하나님은 죄가 우리의 삶 자체를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자체가 그래요. 1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과 바다와 생명들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31장이요. 띄워주셔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원래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관계도 땅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손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면은 죄가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인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쉬었고 그런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했죠.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들어왔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놓이게 되었어요. 참, 죄는 단순히 규칙 하나 어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칙을 어긴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루고 있는 사랑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요. 아이고, 없나 보네.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 중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 세계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관계도, 이 세상 모든 물질적인 것 자체를 자유롭게 새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세상이 자동으로 알아서 구성돼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세상이 망가져도 하나님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 삶이 엉클어지고 내 몸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다시 세워져서 내가 더 건강하게, 내가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창조로 완성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마우스로 움직여 줄래요? 그냥 같이 읽어요. 너무 느려서 안 돼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색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은 거예요. 사랑이라 불리는 사도 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황금길? 아니에요. 보석성벽?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요. 이 물음이 굉장히 슬픈 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의 영적인 위치를 물으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담이 자신과 함께 걷던 그 사람이 아담과 함께 걷던 그 아담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담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숨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담을 찾아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내 영이 왜 그랬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만 한 게 아니라 심판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은 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죄는 아담에서 옆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지금도 그 속삭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간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레위기 2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반복하신 이 약속 자체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우리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가까이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버림받은 자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 내려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로 막혔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어요.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자꾸 다시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강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가까이 와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래요. 마누라라. 멀리서 혹은 그냥 쳐다보면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믿음이 있으면 울지 말아야지 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직접 손을 내미시면서 그 손을 잡아 자신의 가까이에 오게 한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 내 눈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따로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신대요.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아파 흘린 눈물,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흘린 눈물,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흘린 그 눈물, 죄를 이기지 못해서 밤에 혼자 삼킨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고 계시면서 반드시 닦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끝나지 않아요. 4절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처음에 사망이 없다고 해요. 눈물을 가장 깊은 원인은 뭘까요? 사망이에요. 자, 2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요. 사망의 몫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거든요. 죄가 사망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망을 겪는 이유가 벌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로써 내리신 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 사망을 끝내시기 위해, 눈물의 뿌리를 뽑으시기 위해서, 애통과 곡함과 아픔을 다시는 이 세상에서 나타내지 않기 위해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로서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시작. 너를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끝이 아니란 것이기도 해요. 무덤이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그 눈물의 결론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으시기로 직접 오신 거거든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친히 얘기를 하셔요. 같이 읽을게요.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거 화면 공백으로 바로바로 해줘야죠. 오 절 말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가 강해 보여도 역사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딱 새롭게 하신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왜 굳이 기록하라고까지 할까요? 인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낫지 않을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속 아무리 하신다 한들 인간이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 확실하게 보장, 이거 할 거야!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아니에요. 이루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루었도다예요. 다음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서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이루고 있다가 아니잖아요.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룬 것처럼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단지 시간 안에 머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걸 왜 자꾸 교회에서 얘기할까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거를. 헬라의 첫 단어가 알파예요. 그건 알아요? 알죠? 보통은. 근데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끝. 마지막 단어. 즉, 영어로 치자면 A와 Z까지. 그것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아니, 원어 자체에서도 뭐 같은 얘기니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창조를 하신 분이 죄 때문에 망가진 그 세상에서 다시 새로운 새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인생이 중간에 흔들려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니까.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계획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수. 그 생명수의 샘물을 마신 자는 값없이 주겠다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공로 있는 자가 아니라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껴요. 아마 여기서는 그 수술 크게 하신 분들은 대충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 끝나고 나면 갈증이 엄청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에 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놈의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마취제가 그렇게 인간의 몸에 수분을 뺏어가거든요. 알코올도 비슷해요. 인간의 수분을 그렇게 뺏어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알코올의 최고의 안주는 물이에요. 물 많이 마시면 안 취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목마른 그 수술받고 난 상태에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잘못 들어가면 장이 유착되거나 썩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혓바닥에 얹어놓기만 해요. 그 거즈. 그건 아시죠? 사모님도. 너무 힘드니까. 심한 사람은 그거를 목마름을 겪으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온대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물은 채워지질 않아요. 인간의 몸이 수분이 70%라고 해서 70%딱 맞춰서 물 채운다고 해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따라 수분이 더 나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모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갈증은 더 느끼고요. 자꾸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갈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저도 지금 목마르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을, 그리고 이 세상의 인정을, 권력을 자꾸 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절대 채워지질 않아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이 주신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은혜로 주신대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새 창조로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알죠? 강한 자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성경 말씀의 하나에 똑같아요. 완벽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관계가 좋은 장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지는 것. 그것이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말씀은 갑자기 무서운 내용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겠죠. 미움이 들어오면 눈물이 생기고,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거짓이 들어오면 신뢰가 무너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도 없다 하셨는데 다시 눈물이 생긴다? 다시 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애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나라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새 창조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 가면 이제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해. 걱정하지 마. 이제 눈물 없으니까 안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히 없애시는 것은 내가 헛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9장 말씀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 죄가 내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면 그 두려움을, 미움이면 그 미움을, 그 시기면 시기를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씻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쁘고 의로우시니까요. 정죄는 정죄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셨듯이 그 죄는 끝내 나를 다시 죄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실 것을 우리가 붙들어선 됩니다. 오늘 이야기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눈물을 닦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끝장내십니다. 죄가 왜 심각하다고요? 죄가 눈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도, 이 두려운 마음, 미움이 드는 그런 마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게 하는 마음, 거짓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하셨기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신실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새하늘과 이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이유는 죄가 눈물을 만들고 사망을 만들고 애통과 곡함과 아픔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자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없애실 것을 우리 붙들지 맙시다. 두려움과 불신과 미움과 우상과 거짓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이지 않으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는 우리의 눈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눈물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없애실 것을 오늘 붙들지 않겠습니다. 죄가 만든 눈물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였듯이 마지막도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그의 말씀을 위해, 그의 삶을 위해, 그런 삶을 위해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